저의 신앙이 방황하는 생활이 한 23년이라는 긴 세월이어서 간증문이 조금 긴 점 먼저 양해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의 기독교 고등학교. 봄과 가을이 되면 매주 수요일 첫 시간은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의 성경 공부와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송가가 교내에 울려 펴지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경 시간은 학교 공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학생들이 믿는 종교와 관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와 주기도문 언제나 유행가 가사를 따라 부르듯 휘파람을 불어대는 학생, 몽둥이를 들고 양치기 목동이라고 친구들 엉덩이나 머리를 두드리는 학생들.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과 성경 선생님들은 당신들 내면을 성찰하시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아마도 저와 하나님의 첫 교제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 성장되어 가며 그나마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시작되었던 주기도문도 기억에서 잊혀져 갔고, 교회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허상을 꿈꾸는 신비자들이라고 외면하며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의 육의 성장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담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계속 되어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저는 가정의 중심이 되었고 아슬아슬한 가장이 되어버립니다. 두 아이를 낳고 아이들의 양육과 직장 생활에 지쳐 무너져 가던 어느 날, 시댁의 셋째 동서분의 권유로 주일마다 아이들과 남편 네 가족은 예배당에 출석하게 됩니다. 처음 예배당을 찾은 저는 불편함과 낯설음이 견디기 싫었지만 교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렇게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숨이 막혀 오기 시작합니다. 온화하다 못해 거룩해 뵈는 목사님, 진지하다 못해 거룩해 뵈는 전도사님, 고상하다 못해 거룩해 뵈려는 장로님,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거룩해 뵈는 성가대, 주보와 함께 건네는 거룩한 헌금 봉투, 긴 초록 의상을 잘 차려입은 거룩해 뵈는 성가대, 주보와 함께 건네는 죄송해요, 이건 읽었네요. 그리고 본당 정면에 걸린 부담스러운 커다란 십자가. 무엇보다 정말 바꿔버리고 싶은 것은 옌 7명이 앉아야 하는 꽉 조이는 긴 나무 의자, 그리고 괜한 트집을 잡아냅니다.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저 불편한 의자는 개혁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라며 종교개혁자들의 센스없음까지 답답해합니다. 이 모든 불편함의 이중적 잣대를 제 속에 감추어 놓은 채 그럭저럭 순종하는 척 교회를 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명감도 없었기에 사람들의 작은 질책이나 저에 대한 편견에도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받은 만큼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처음 섬겨보려 했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근데 교회를 기웃거리다 무모하게도 제 나름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벌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 세상을 그리 살라한 것처럼 가시나무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스스로도 내 성질이 돋아낸 가시에 찔리기도 하며 제 모습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월등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최선이라 생각하고 운동인으로서의 속력을 더합니다. 운동을 지도하는 회원들과 직장 동료들이 전설이라 불릴 만큼의 양망을 끌어올리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능력껏 발휘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 뒤에 감사라는 어쩔 수 없는 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믿음이라고 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월은 흘러 2016년 4월 체육사회복지사를 계획한 후 종신대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듣던 중 그곳에서 우연한 기회에 박영옥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겹쳐지는 강의를 같이 듣기도 하고 또 강의가 지루해지면 가끔 땡땡이도 치면서 새로운 친구가 되어갑니다. 죄에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비틀어진 신앙이 안쓰러웠던지 두 손을 부여잡고 구원기도를 비롯한 속죄기도, 감사기도, 주기도문까지 제가 하는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난데없는 교회 찬양을 지겹게 듣게 됩니다. 그때는 참 별난 친구를 다 보겠다며 불쾌함을 느꼈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그 또한 저를 향한 사랑이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영옥자매와 애증의 관계를 애매하게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영옥자매와 애증의 관계가 애매하게 결합되어질 때쯤 어느 날 성강나들이를 함께 가자는 제안에 혼자서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라 흔쾌히 응하며 하나교회 교자시될 자매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미분 씨의 전문적인 가이드 투어에 정신을 뺏기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가져지지 않았습니다. 성강나들이가 끝나니 이번에는 과천에 있는 주말 농장에서 고기 파티를 한답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편해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옥자매의 집요한 설득에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셀 모임을 참석하면서 친분들이 쌓여갈 무렵 당시 리더를 담당했던 이은혜 언니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해괴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금액을 받고 하나교회에서 그것도 본당에서 그룹 PT를 해주실 수 있냐고, 평소에도 상황이 열악한 단체나 단체에 무료로 요가나 실버체육을 봉사했던지라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운동을 가르치는 장소가 너무 생뚱맞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은혜 언니는 직접 본당이라며 앞으로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운동해야 하는 장소라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장소로 데려와 근심과 염려되어진 얼굴로 저희 낯빛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저와의 교제 중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모습을 많이 보았던지라 혹시라도 하나교회도 부담스러운 이질감을 느끼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저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린 듯 보였습니다. 내 눈에 처음으로 보여지는 하나교회는 그 흔한 커다란 십자가도 보이지 않았고 긴 나무 의자도 보이지 않아 은혜 언니에게 예배는 방석을 깔고 드리냐고 묻자 언니가 크게 웃으며 하나교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었고 그렇게 방배동 하나 피트니스 1호점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엔 제가 이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 과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호와 봉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겨자셀 가족들이 제 주변을 빙 둘러 저를 이미 하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제 안에 비틀어진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한 성격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빌미들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이성열 목사님께서 예배 마지막 축도의 메시지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맴돌면서 몇 날을 인격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의 기도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조금 더 믿게 되는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며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작은 믿음의 기적을 제 마음에 만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떠올리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감동도 없이 늘 덤덤했습니다. 말씀 설교와 기조 중에도 무수히 들어서 많이 알겠는데, 그의 죽음을 정말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은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이해되기에 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 신자 수련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죽음, 유일한 구원자에 대하여 예수님 공부를 합니다. 저의 헬프로 최은정 언니가 함께하며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저희 성격을 이해해주며 신앙이 꼬여있는 매듭들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새신자 수련회 첫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새신자 수련회가 끝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해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새신자 교육 마지막 날, 그날은 유난히 감정 조절이 안 될 만큼 이유도 없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무척 귀찮아졌지만 화난 마음을 그대로 안고 늦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윤정 언니를 봐서 오늘까지만 하나교회에 참석하겠다고. 수양의 중간쯤 짧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보았던 예수의 죽음. 너무 자주 보아서 감정도 무뎌진 장면들이라 정말 지겹다 하려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명치 끝이 울컥했습니다. 손바닥에 못질을 할 때는 제 손바닥을 꼭 감싸지게 하는 아픔까지 느껴지며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같았던 혈기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만나겠다는 다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당에서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크게 성령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신의 힘이 풀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입술로 아버지를 부르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교만한 저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기쁨에 몇 날 며칠을 너무 좋아서 뭐가 하나 빠진 여자처럼 자꾸 희죽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경험했다고 제가 완벽하게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저의 못난 자아는 나의 편리함으로 주님을 쫓으려는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따라서 가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변화입니다. 예전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고 거룩한 행위로 선택되어지는 거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확히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다리를 다쳐 낙담되어질 때도, 믿음의 불신이 일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에게 내놓을 때도, 셀 가족과 작은 오해로 너무 속상해 거리 한복판에서 엉엉 소리내어 올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고. 신앙 간증을 준비하면서 완벽히 거듭난 기적을 이룬 적이 없는지라 부끄러운 마음에 피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신앙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과거와 미래를 펼쳐놓고 돌아보니 부끄러운 제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만나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만큼의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꼭 만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세용 전도사님, 겸손하시게 야매 전도사님이라 하셨을 때도 저에게는 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